좋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직장인들보다 대학생들이 훨씬 많은데요. 오늘은 한국의 직장인의 풍속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얼마 있지 않아서 직장에 갈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직장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또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개인보다는 우리라는 집단 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퇴근도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상사나 뭐 다른 동료들 퇴근하는 거 보고 눈치 보고 퇴근을 해야 되고, 또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그 개인적인 업무가 있는데 모두가 다 회식을 가면 우르르 따라가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참 많다 그래요. 애매하게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스트레스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 2월쯤에요, 한 주류 회사가 2월에서 3월 한 달간에 걸쳐서 30, 40대 직장인들 650명을 대상으로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뭔가 설문조사를 해봤답니다. 여러분, 1위가 뭘 것 같아요? 이거 아는 사람 직장생활 나중에 잘할 것 같아. 직장인들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 1위. 혹시 아는 분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이니까 바로 맞춰버리더라고요. 아침 일어나는 거. 그건 기본이고요. 감기? 누가 아까 야근 그랬어요? 아주 어린 우리 대학생이 이제 후배인데도 이야기해 줬습니다. 1위가 야근이나 휴일 근무 같은 초과 업무가 1위였습니다. 무려 42%입니다. 2위는 상사의 잔소리. 뭐니 해도 잔소리가 싫은가 봅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잔소리, 또 회사에서는 상사의 잔소리가 32%. 3위는 아랫사람들이 잘 따라와 주지 않거나 동료들에게 무시당할 때가 12%였습니다. 얼마 전 그 선거 때 어떤 후보께서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이 있는 삶이 되려면 이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가 있으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림의 떡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여름에 좀 안식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고 안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포커스는 바로 직장인의 스트레스인 2위, 3위와 관련됩니다. 상사의 잔소리와 동료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그게 2위, 3위잖아요. 그만큼 직장 내에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일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하는가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스트레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직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장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좋든 싫든 간에 언제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로 생각하고 입장 차이가 달라요. 주인과 그 오너하고 또 평사원에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스타일, 또 예의가 있다 없다, 참 매너가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사람 따라 또 그 집단 공동체 따라 기준이 다 다른 법입니다. 또 뭐 학교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자, 우리 수업 보강하는 거 언제 하면 좋을까, 그렇게 그 시간 하나 정하는 것도 서로 입장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친한 사람도 한순간에 적대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세상사예요. 여러분, 거기다가 좋은 결과도 내야 되고 또 경쟁이 치열하다 보면 꼼수를 쓸 수도 있고 또 뒤통수를 치는 일이 허다합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 가운데서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들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면 내 마음이 상하고 지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런 힘든 학교, 직장,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상반기 동안 정말 잘 살아오셨어요. 그런데 일요일에 오면 여러 가지로 아마 복잡다단한 생각에 마음이 무거울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이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블라이 처치는요, 특별히 이번 여름에 우리 성도들이 잘 쉬어가고 또 다음 하반기를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힘을 얻는 그런 안식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이 2달 동안 준비해왔던 미션 어드벤처를 떠나는 날입니다. 흥미진진하고 멋진 일도 참 많겠지만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다 보면 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생각도 다르고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평화의 사랑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미션 어드벤처 떠나는 분도 계시고 가족끼리 뭐 휴가 떠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계속 뭐 또 그 아르바이트나 공부나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되는 분도 있을 것인데 이번 여름에 평화를 이루는 그런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서 12장에 속한 본문이에요. 로마서 12장은요, 이 성경 가운데 예배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한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뭐 많이 외우는 분도 계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 영적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몸으로서의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 몸의 예배를 그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영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주중에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까지 적용되어야 진정한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적용, 웃자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그 웃자라고를 통해서 예배가 완성된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 이 14절에서 21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까,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17절, 18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특별히 17절, 18절 말씀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훨씬 더 뜻이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준 세번역을 중심으로 제가 17절, 18절을 설교할 생각이에요. 오늘 17절 읽어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뭐 좀 이렇게 아름답고 성기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악과 선, 안갚음,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환경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악한 것이, 이기적인 것이 완전 사라질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하고 섬기고 잘 내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계속 싸가지 없게 굴고 뒤에서 욕하고 우리 속을 확 뒤집어 놓으면 결국은 맞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계속 손해보고 참을 수 없어요. 왜? 그러면 나중에 더 무시하게 되거든요. 아예 대놓고 무시하거든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내가 참고 그리고 내가 끝까지 섬겨야지 그렇게 하다가도 본도 보여보고 설득도 해보고 화해도 해보지만은 같이 있으면 계속 부딪히기만 하고 원수되는 직전까지 가는 그런 관계들이 우리들에게는 간혹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서로 간의 앙금이 해소되지가 않고 계속 부딪히기만 하는 같이 있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관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관계 있지 않으세요?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 다양한 어떤 공동체, 교회 뭐 사람들을 만나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보통 본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참다가 안 보면 되지 뭐. 없다고 치지. 그냥 끝내버려.
밥 먹는 시간, 그 친구가 12시에 밥 먹는 시간 가면 나는 점심시간 제일 끄트머리에 그냥 엇갈리게 가면 되지. 말 자체를 안 섞으면 돼. 셀에서도 마음에 안 들면 뭐 좀 간사님한테 얘기해서 셀 옮기지 뭐. 그것도 안 되면 교회 옮겨버리지 뭐. 본능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관계를 끝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말합니까? 18절에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peace, 평화롭게 지내라 그 뜻인데 이 영어의 peace라는 뜻과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화평은 조금 달라요. 본문이 말하는 이 평화롭게 지내라, 화평하게 지내라 이 뜻은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상처 더 끌고 부스럼 만들지 않고 그냥 부딪히지 않고 그냥 무난하게 지내는 그것을 평화롭게 지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지고 힘들다고 뭐 서로 안 보고 그냥 정리해 버리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쉽게 인생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보세요.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마음을 닫고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너무 소극적이 되고요, 거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뭐 거기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공부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의 기준을 조금 낮추세요. 그런 관계가 있을 때는 사랑의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만이라도 목표를 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우리의 상을 이해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서로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을 때 관계를 끊고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힘들지만은 그냥 덤덤하게 같이 지내면서 사는 그런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을 보면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관계가 힘들면 막 온몸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다 표현해요. 왜 그래요? 말을 뭐 그래. 내가 뭐요? 네 얼굴 표정이, 내 표정이 어때서요? 지는 안 보이거든.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만 지는 안 보여. 온몸으로 표현을 다 해요. 그냥 커피 한 잔, 물 한 잔 가지고 오면서 자요. 그렇게 뭐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일도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도 20대 때 그랬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에이 열받네, 미친놈, 재수없어, 욕 한번 하고 몇 번 짜증 툭 내고 털어버리면 될 텐데, 두고 보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내가 반드시 돼갖고 만다, 그런 감정에 붙잡혀가지고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 그리고 남들 다 보는 데서 그냥 대놓고 그 사람 안면 몰수하고 무시해. 여러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것은 참 주위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꽤나 많아. 나이가 20대 중반, 이제 직장까지 갔어. 그런데 그때도 안 바뀌어. 40, 50대도 그게 안 바뀐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다고요. 그렇게 별것 아닌 일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사니까 정말 고민도 많고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고민하는 거에 비해서 삶의 열매가 별로 없어. 그리고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가 그 상, 그 결과를 못 얻어먹어요. 왜? 그런 사람을 누가 세워주고 인정하고 리더로 따라가겠냐 이거죠. 안 따라가는 거죠. 그냥 뒤에서 앞에서는 따라가는 체 하지만 뒤에서는 다 욕해요. 제가 아는 선배 가운데 이런 부분이 훈련이 안 된 그런 리더가 있었습니다. 실력도 있고 감각도 좋고 탁월해요. 근데 이분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거를 너무너무 힘들어해. 일 다 맞췄어. 근데 일 맞춰놓고 그리고 서로 스타일이 안 맞는 사람과 몇 마디 말 때문에 그걸 막 끌고 부스럼 만들어서 작은 일 하나로 공동체 전체에 그냥 초과상관을 다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이 불안하고 찬성파 반대파로 나눠지는 거죠.
오래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또 그 친구인 다른 어떤 그 리더가 있으세요. 그분은 감각이 그렇게 탁월한 것도 아닌데 이분 참 무던해요. 어지간히 마음이 안 들고 좀 적대시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색 안 하고 안고 가요. 그냥 세월로 버틴다 그래요, 그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한 3, 4년 욕하다가 한 10년 되면 그냥 지쳐서 다 그냥 무장 해제해버려요. 공동체가 안정적으로 세워져 가더라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분한테 제 인생에 두고두고 명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분은 이름만 대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세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젊은 시절에 송 목사는 굉장히 예민하고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사역은 그렇게 감각적으로 하지만 인간관계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무던하고 덤덤하게 그냥 지구력 있게 인간관계를 유지해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감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말을 내 평생에 좌우명처럼 적용하고 살았어요. 감사한 거는요, 제가 20, 30대에 비해서 지금 이런 부분이 진짜 많이 훈련돼 가지고 제 삶에 어지간한 어려움이 와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법들을 배우니까 얼마나 제 삶에 유익이 있고 열매가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을 얻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든 사람, 또 진짜 밥맛인 사람, 다양한 사람들하고 우리는 함께 삽니다. 중요한 것은 더 부딪히지 않고 막장까지 가지 않으면서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들과도 같이 지내고 한방도 쓰고 그냥 묻어가는 그런 훈련을 배우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부분이 안 돼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페이스북으로 미친놈 막 다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사람은 얼마나 열받아. 이 더 미친놈 그럼 막 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돌고 도니까 나중에 누가 받아요? 내가 다 받아. 좀 나한테 안 좋은 말 그런 걸 해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안 되니까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시집 그리고 처갓집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부딪혀서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암 걸린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잖아요. 암 걸린 사람들이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 있대요. 우리 가족 중에도 누님이 암 걸렸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 암세포가 생기는 족족 나쁘다고 다 잘라내면 우리의 좋은 면역체계도 다 죽어서 몸 전체가 그냥 박살이 난대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몸의 건강한 면역체계를 강화해서 그냥 좀 안 좋더라도 암세포와 같이 공생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위에 보면 실력도 있고 비전도 있고 참 탁월한데 이렇게 평화를 지켜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이 훈련이 안 돼가지고 넘어지는 사람,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시절에 훈련하세요. 사실 셀 모임에서 우리가 다양한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난 게 아니잖아요.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과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훈련이 돼요. 우리 주위에 보면 뭐 친구, 동료, 또 부부, 성도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 정말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적대 관계, 상종도 안 하는 그런 관계들이 간혹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누가 먼저 실수했냐, 누가 먼저 원인을 제공했냐,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 가는 데는 결국 쌍방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관계를 깨지는 데는. 예를 들어 아무리 한쪽에서 먼저 도발을 해도 아유 미친놈 그러고 그냥 여유있게 넘겨주면 관계가 깨지는 데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양손이 마주치니까 소리가 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구체적인 그런 지침을 제공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라.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 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지는 것은 쌍방의 책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고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쪽에서 먼저 그 일을 하라.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가 먼저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동아리나 직장이나 교회나 뭐 음악하는 여러 가지 팀 멤버들이나 서로 진짜 스타일이 다양하고 진짜 정말 부딪힐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도 근근하게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누군가 거기에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우리 셀에서. 그리고 우리 동아리에서 평화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네. 우리는 보통 힘든 관계,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하고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해주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남친, 그리고 내 여친, 그리고 우리 셀원들, 아내, 자녀, 회사 동료들, 진짜 이 사람들을 좀 바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상대방이 아닙니다. 내 쪽에서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럼 성경적 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평화를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먼저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안갚음하지 않고 상처 주거나 다투지 않고 불편하지만 그냥 덤덤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땅에서도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려요. 근데 상대방이 내 속을 먼저 확 뒤집어 놓을 때 우리가 악으로 갚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관계가 더 나빠지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위태로운 평화가 지속되도록 네가 악으로 안갚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머리로는 맞대응 안 해야지 다 알고 있는데 내 속을 계속 끌으면 참다가도 애인가나 나오게 된다고요. 우리 미션 어드벤처도 한번 가보세요. 한 이틀까지는 참아요. 그런데 계속 똑같이 뺀질뺀질하게 형님들 막 고생하고 막 이렇게 가서 안 좋은 데 자고 이불도 없는 데 자는데 제일 어린 게 늘 이불도 좋은 거 제일 따뜻한데 손도 하나 꼼짝 안 하고 차리놓으면 먹고 있다고요. 한 이틀은 참아. 근데 마지막 날 가서 욕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걸 보고 내공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는 대로 평화를 추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할 수 있는 대로라는 이 말을 성경의 이 헬라 원어를 보면 너희 안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 모든 힘으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넘어가고 싶은데 내 마음 안에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참아야지. 저 인간 또 나를 쏙 확 뒤집는데 내가 참아야지 애인가나 이렇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동료들 간에 셀원들 간에 또 이성 친구나 또 부부 간에 혹시 그런 갈등이 있습니까? 없다 치고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마세요. 다짜고짜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좀 주세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나를 도발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는 능력을 좀 내 안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막 고주할 매주할 다 털어내야 돼. 근데 관계가 깨져서 도저히 이렇게 서로 하나 되기 어울리기 어려운 그런 관계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화해하다가도 싸워. 너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 또 싸우는 거야. 제 경험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모르고 대충 넘어가 주고, 그것도 큰 평화를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넓은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산다 그러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먼저 이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다 맞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진실을 왜곡하고 악하고 잘못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한테 덮어 씌울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덮어 씌워버려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크리스찬은 참고 원수 갚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 아니 옳시다예요.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그때 적용한 게 아니라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오늘 미션 어드벤처라. 이제 막 함께 돈 내서 차를 이제 한 대 빌려왔어. 외삼촌 차를 3박 4일 빌려왔어. 그래서 이제 막 다른 팀들은 차도 없는데 막 그 큰 차 렉스턴 타고 쫙 지금 가서 이제 강원도 갔어. 근데 강원도 쭉 가는데 갑자기 옆에서 휴가 나온 젊은 애들, 그냥 20대 초반 애들이 그냥 와서 그 렉스턴 차를 옆문을 팍 박아버렸어. 누가 잘못한 거야? 옆문 박았으면 그놈들이 잘못한 거야. 그런데 갑자기 문을 열고 나가고 젊은 놈들이 야, 이 새끼들아, 너가 진짜 이래. 누가 잘못한 거야? 저가 잘못해놓고 난 다음에 그냥 막무가내로 나왔을 때, 그때 아, 그렇군요.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건가? 그거는 덩신이라. 여러분, 그럴 때 바보처럼 가만히 당황만 있는 것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냥 침묵하는 것과 용기 없고 비겁한 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참는 거하고 이 용기 없고 비겁한 건 다른 그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악에 대해서 무조건 참아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응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느냐? 모든 사람이 보기에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개정개혁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페어플레이하고 공정한 걸 해야죠, 크리스찬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 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너무 더티하게 나오고 진짜 악하게 나오는 그런 환경과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허다합니다. 페어플레이 자체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럴 때는 최선책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라. 차선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 되기 힘든 관계 때는 하나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말고 기준을 조금 낮추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화를 지켜내는 정도만 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잘하는 거다. 여러분, 정의를 지키는 것도 똑같습니다. 정의로운 일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도저히 페어플레이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흙탕물 되는 싸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정의를 행하는 페어플레이 하는 데만 목표 두면 안 돼요. 조금 어떻게 기준을 낮추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정도면 진짜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성경이 참 실제적인 제안을 해요. 서로 물고 뜯고 흙탕물이 될 때 같이 맞대응하면 나도 똑같은 똥물이 내한테 튀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의를 행하고 페어플레이는 못할지언정 흠 잡히는 일, 속이고 흠 잡히는 일을 안 하는 것만 해도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착하고 선하고 진짜 바르게 일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심으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꽤나 많습니다. 저도 사실 제 직업상 그런 일을 당할 때가 꽤 있어요. 사실도 아닌데 그냥 앞뒤 뒤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몇 마디 말 하나로 평가해가지고 안 좋은 소문과 가십들이 막 떠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만 그때마다 다 대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흙탕물 싸움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 말씀이 중요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라. 한 사람 한 사람 그 상황에 따라서 다 막 변하고 그렇게 되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침묵하자. 일단 침묵해요. 참아놨다가 결정적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고 그리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때 그때는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앞뒤는 이렇고 뭐가 잘 됐고 잘못됐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때 밝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결정적인 그거 하나로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 사람 그런다고 이 사람한테 가서 그게 하라고 변호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변호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막 서로 말이 떠돌다 보면 더 이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기 어려운 상황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상식선에서 일을 처리하는 게 지혜로운 법입니다. 여러분 보통 선거판에도 막 흑색선전 난무하잖아요. 옛날에 뭐 사생아가 있었다 그러더라. 옛날에 이런 일 했더라. 거기 일일이 다 응대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싶은데 뭐 서로 싸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둘 다 똑같네. 그래서 정책 대결로 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21절 말씀은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아멘. 악에 침묵하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악에 지지 마세요. 악에 침묵하지 마.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세요. 물론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여러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막 속이고 뒤통수치고 그럴 때 같이 도모했던 사람 옆에 다 있잖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같이 일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역시 속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행동해 가면 궁극적으로는 선이 악을 이겨요. 우리가 왜 선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선이 악을 이겨요. 근데 왜 사람들이 선이 악을 못 이긴다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선 그러면 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늘 참고 그냥 계속 비겁하게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악과 선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젊은 시절에 그것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잘 알죠?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으로 유명하죠. 근데 이 에브라함 링컨은 원래 지방의 중소도시에 별 볼 일 없는 스타일도 너무 찌질한 이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중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된 데는 그만의 아주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신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품고 가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 시절에 아주 큰 특허권 분쟁을 여러 명의 변호사들과 같이 소송을 제기한 그런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상대편 그런 변호인도 아니고 자기 편 변호사 중에 이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그런 변호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대놓고 링컨을 사람들 앞에 무안주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늘 흐름한 그런 옷을 또 색깔도 너무 안 좋은 그런 발목까지도 안 내려오는 그런 이상한 바지를 입고 그리고 손잡이 끝에 막 동그란 공이 달린 희한한 우산을 들고 다니는 정말 볼품없고 깡마른 꺽다리 촌놈이다. 더 독한 말은 왜 저런 긴팔 원숭이를 여기에 끌어들였냐 그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녔대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그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된 후에 변호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꿋꿋하게 자신을 무시해왔던 그 변호사 스탠턴을 공화당 인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쟁 중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했대요. 왜? 링컨이 보기에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 정직하고 엄격하고 원칙을 밀고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욕하는 것도 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욕하잖아.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객관적이고 뭐라도 한번 딱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래서 이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어. 놀라운 거는 링컨의 기대대로 이 스탠턴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끈 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오하이오주의 이 국회의원 중에 아주 유명한 국회의원 중에 변호사부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링컨을 계속 무시하고 촌놈이라고 욕한 그런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제임스 가필드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링컨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노이의 이류 변호사가 미래의 모든 세대들이 기억할 만한 일을 신의 도구로 쓰임받았다. 이는 세계의 역사상 가장 뜻밖의 사건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저히 하나 되기 힘들고 공정한 게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온몸으로 표시하고 포기하고 뛰쳐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과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최선이 아닐지라도 차선을 선택하면서 무던히 덤덤히 함께 묻어가고 일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꿈과 비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암세포와 같이 지내는 것처럼 암세포와 같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런 부분이 훈련될 때 우리가 어느 곳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미션 어드벤처를 떠나는 모든 멤버들에게도 모든 팀에게도 이런 평화를 지켜내는 사랑의 힘을 경험하는 귀한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